1월 14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을 넓으신 품에 품어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메마른 심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사 평안을 주시고 지친 몸에 새 힘을 더하사 회복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네, 자리에 앉으시면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1편입니다. 네, 앞에 있는 화면이나 주보 1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그는 시냇가에 씹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의 시간을 열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시며 이렇게 불러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많은 죄와 찢긴 영혼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주님 국리를 여기시어 머리 숙여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국리를 여겨주시옵소서. 값진 새해의 시작에는 주님 앞에 언제나 정결한 모습으로 예비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길을 잘 섬기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지체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서로 돌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하늘의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 일산 충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태국 선교 탐방 중인 우리 청소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들고 태국에서 선교 탐방 중인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전도의 사명으로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들에 큰 꿈과 큰 뜻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선교 여정에 함께 동행하시어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어제 같지 않은 오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때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대놓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대난 협박을 쏟아내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족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 이념으로 갈라져 있던 이 한반도에 그들만의 정권 유지를 위한 오판으로 전쟁 위협이 더는 고조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과 평화는 모두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는 위험과 대치가 아닌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사 말씀에 권능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검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고통당하는 심령에 위로를 주옵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간구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질병과 어려움이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시며 주님 홀로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도 주님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삶보다 살아갈 삶이 더욱 기대가 되는 건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내 원함보다 더 가치 있으며 나의 열정보다 더 큰 능력자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 2024년의 모든 시작과 새로운 도전을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이 주신 물질이기에 소유의 권한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나에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열방의 땅끝에서 복음의 사명 감당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들을 응원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치열한 세상에서 밀려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지체들을 응원하고자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여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이 머물고자 하여 작정 헌금과 지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소망을 잃어버린 이에게는 희망을, 지친 이에게는 위로를, 아픈 이에게는 회복의 통로로 잘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나 연약한 육체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산 충신의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친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가정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동행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찾지 못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 따르는 새해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매일 성경 읽기표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표는 1년간 진행되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니 참고하시어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학생들이 태국 선교 중에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쉐마학교에서 1일 캠프가 어제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쉐마학교는 3월 16일 토요일에 쉐마학교가 어제 진행이 됐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또 1학기에 시작되는 쉐마학교 일정들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마음 가져주시고 함께 신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풍성한 겨울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일주일 전에 교회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름으로 헌금한 내용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가족으로 취합한 증명서 제공은 어렵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214 광야다락방 안성도 안수집사 신순아 집사의 장녀인 안성현 양이 황민태 군과 1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당산 그랜드 컨벤션 센터 3층 리젠시 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2시 30분에 출발하며 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유튜브 채널이 계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임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정지 기한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현재 임시 계정으로 개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가 발송되었을 텐데요. 목요일 오전까지는 이 임시 계정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네, 구독해 주시고 또 급하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에 이런 또 사정이 있을 때에 그 계정을 사용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고 그 계정을 통해서 예배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네,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최고의 계명을 행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시에 제가 신명기에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 까먹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까먹어야 저 또 이렇게 반복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기대하시는 것인 십계명과 각종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실 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첫 번째 설교 가운데 한 말씀을 드렸죠. 어떤 성도님이 예배 후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말씀을 들을 때는 큰 감동이 있는데 돌아서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리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잊어버렸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잊어버리거든요. 설교하는 저도 돌았으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새는 참 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생각나지 않으면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또 들으면 돼요. 그래서 각인시키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약속을 붙잡고 갈 것을 말씀드렸고, 둘째는 끝까지 함께 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남으려다가 책망을 듣고서 그들이 선봉에 서서 끝까지 함께 갔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 잘 싸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육신을 입고서는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설교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명기서에서도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하는 이 십계명과 각종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9절 이제 막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9절을 한 절로 줄인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신약 시대 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으면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그러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의 위대한 창조자시요 만유의 주이십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이방인의 하나님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족과 민족이 다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신이 다르고 아랍의 신이 다르고 일본의 신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있는데 이 신들은 다 거짓된 신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피조물이면서
신인 척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만드는 것이 무슨 신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밑에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주공간 어느 먼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항상 가까이 계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가까이 계시고 싶어 하시는지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날마다 그분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다하여 이루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행하고 실천해야 할 귀중한 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가르쳐 행하게 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이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다 어디 가요? 군대 가죠. 안 가고 싶다고 안 갑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들에 대해서 병역 면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많은 아우성이 있다가 다 군에 갔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병역 면제 논쟁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따를 수밖에 없는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자자손손 평생토록 가르쳐 지켜 행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승인식을 하게 되는 13살 때까지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본법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 모세 오경에 이어서 등장하는 역사서와 또 예언서들, 이것은 다 기본법인 모세 오경을 잘 지켰는지 아닌지를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을 모르면요, 역사서와 예언서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게 벌을 주시나? 모세 오경을 모르면은 벌을 주는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책들이 이 모세 오경을 인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신명기서는 유독 많은 인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만 해도 80배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서 3번 다 대적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3번 다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적했어요. 그때 인용한 말씀이 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다 인용하셔서 대적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하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드시죠. 하나, 아버지께서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가겠다고 해놓고는 안 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에게 또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저 싫어요. 안 갈 거예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아버지 말씀 안 듣는 건 이건 불효다. 깨닫고 돌이켜서 그는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첫째, 둘째? 둘째. 거기 있던 대제사장과 많은 그 바리새인들도 둘째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보다도 더 세리와 창녀들이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며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대계명이라고 말하지요. 대사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분부한 많은 명령과 법도들을 지키도록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지키도록 가르치라.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야 할 기본적인 법도와 규례가 가장 많이 담긴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명기서 말씀은 둘째는 여호와께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행하게 하라고 주신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어떻게 하여야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를 지켜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고 장구하며 크게 번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5절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6절과 9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여 그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1차적인 선생님이 누구냐? 부모와 조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늘 가정에서 함께 있고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보고 느끼는 것이 바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은 가장 큽니다. 유튜브에 가끔 보면요,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이런 꼬마 녀석이 있어요. 그 가만히 그걸 보면 엄마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 엄마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막 나라를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대로 담는 거예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넘었으면 제대로 가르친다는 건 너무 힘이 듭니다. 어릴 적에 가르치는 에너지 100배는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강론하여 마음에 새겨지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이 매주자라는 것을 출입문에 이렇게 붙여놓고, 저희 문 입구에 붙어 있잖아요. 들며 나며 키스를 합니다.
이게 나갈 때 이렇게 키스를 하는 게 뭐냐면 저 안에 메주자 저 상자 안에 성경 말씀 구절이 우리 마치 컨닝 페이퍼처럼 이렇게 장글씨로 쓴 성경 말씀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나갈 때 키스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오늘 세상에 나가서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또 들어오면서 키스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키스를. 그러므로 집을 들고 나면서 이런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감각기관이 보통 한 몇 개 있다고 그래요? 5개 있다고 그러죠. 보고 느끼고 또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런 듣고 하는. 그런데 이 감각기관 5개 중에 4개가 어디 있느냐? 머리에 있어요. 머리 있고 하나가 손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5개의 감각기관이 이렇게 5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머리 이마에 이 테플린이라는 것을 딱 붙이고 손에는 또 칭칭칭칭 감아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 테플린을 제가 하나 사서 이스라엘 가서 사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저기 칸이 4칸이 있어요. 저 상자 안에 칸이 4칸인데 그 4칸 안에 또 성경 구절이 다 각각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손에 칭칭 감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모든 감각기관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거는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들이 그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을 좀 더 상징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 용신 예배 여러분 우리가 다 드리고 사실 자녀들이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들도 성부 용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와서 저도 이제 손주가 4명입니다. 그리고 곧 3월달 되면 5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들들이 먼저 와서 아침 식사를 이제 아들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러 앉아서 제일 막내 손주가 이제 6살인데 우리 일일 첫날이라 창세기 1장을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서 그래 밥 먹으려고 그렇게 쭉 읽었어요. 돌아가면서 읽으니까 사실 6살짜리는 좀 더듬거리면서 잘 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브르타를 했어요. 1장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궁금한 부분들 이러면서 질문을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은 사실 그 질문 만들어면 짜증나요. 사실 귀찮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기다려주면서 질문을 만들어보라 그랬더니만 자기가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6살짜리 그 손주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을까요? 왜냐하면 1장 27절을 제가 읽었거든요. 1장 27절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외자만 붙이면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할아버지나 아빠가 바로 답을 주면은 쉬운데 그 이야기를 하길래 다시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너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생각해? 이렇게 또 되물어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있더니만 이런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 안 보이시니까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아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질문을 던졌고, 자기가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신명기서가 말하는 교육 방법인 거예요. 네. 오래전 제가 미국에 있는 유대인 학교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참 놀란 것은요, 학교가 아주 시끌벅적해요. 수업 시간에도 그러고 또 도서관에 가도 그러고. 왜냐하니까 그 학교의 도서관인데요, 이 우리 도서관은 한 칸씩 딱딱딱 칸을 막고 가지고 혼자서 다 열심히 보잖아요. 근데 유대인 학교의 도서관들은요, 다 두세 명씩 짝을 지어 가지고 뭐 어제 창세기 1장 가지고 질문 10개씩 만들어 보라 그랬으면 그 만들어 온 거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주고받고 또 답을 말해보고 이러는 모습이니까 마치 도서관이 벌떼가 웅웅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하면서 많은 논리가 형성이 되고 또 대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그 법을 깨달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하는 것입니다. 6장 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본문의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너는 내 자녀에게 되풀이하여 말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새겨지도록 반복해서 가르치고 찔러 넣어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이는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면서 이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가슴에 새겨지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지켜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도해야 하는 것이 뭐냐? 셋째는 여호와께서는 듣고 행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듣고 행하라.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흔히 본구절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쉐마의 본 중심 내용은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는 십계명의 첫 계명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재서술한 표현입니다. 즉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두 번째 설교가 신명기 4장 44절부터라고 그랬죠? 신명기 4장 44절 두 번째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어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그러시면서 십계명이 이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십계명을 호렙산이라고 그랬죠. 또는 시내산이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지금 십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벌써 밑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모세가 그냥 돌판을 그냥 확 던져버립니다. 이럴 수 있나 그러면서 돌판 다 깨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올라오라고 할 때요, 그냥 올라오라 하지 않고요, 야, 네가 혈기 부리면서 던져버린 그 돌판, 응? 처음에는 내가 만들어줬는데 이제 두 번째는 네가 그래도 돌판 모양은 네가 만들어가지고 와, 깬 거. 그래서 돌판 모양 처음 거 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다가 십계명을 또 새겨주셨어요. 첫 번째 돌판하고 두 번째 돌판하고 그 다른 차이점이 뭐죠? 첫 번째는 돌판과 십계명을 다 새겨주셨는데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 올라갔고 거기 새겨주시는 것은 똑같이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같이 올라가면 온 백성들이 이제 같이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같이 안 올라간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죽을까 봐. 하나님을 대면했다가는 죽을까 봐. 왜 우상숭배했던 저들이니까. 두려워서 모세만 올라가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듣는 행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대로 그 사람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단들도 이 이단 교리를 가르칠 때 어떻게든 그 이단 교리를 듣게 만들려고요. 뭐 성경을 잘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든지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서 데려가가지고 몇 개월간 그 교리를 막 가르칩니다. 신천지 같은 꼭 그렇게 해요. 왜? 들어야 자기들이 교리를 따를 거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이단 교리만 쫙 듣다 보면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와, 저기 맞구나 하고서 그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게 유대인들은 이를 대단히 귀중히 여겨서 고대로부터 눈, 귀, 입이 열리는 만 3세부터 죽을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취침 직전과 기상 직후에 함께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쉐마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는 성인식 때까지 이 모세오경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암송하며 지키고자 합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기본법이 이 모세오경에 다 담겨 있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 모세오경을 줄이면 십계명이 될 것이고 또 이 십계명을 줄여서 한 문장을 만든다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무엇을 듣느냐는 너무나 중요하게 저 북한 같은 데도요, 어릴 적에 벌써 부모와 분리시켜가지고 유치원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 유치원 교육을 뭘 시키는 줄 아십니까? 거기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르쳐요.
이분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영상들 보니까, 하마스들 보니까 애들한테 어릴 적에 유치원에서 총 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더라고요. 예? 아, 나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려서부터 그 사상을 듣게 되면 자연히 그것이 옳은 줄 알기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행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우리는 신년에 축복 선구 뽑기를 안 하냐 그래요. 옛날에 한때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안 하는가 하면요, 어떤 교회에서 축복 선구 뽑기를 했는데 전부 뽑으니까 똑같은 구절이 나왔어. 그게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면은요, 신구약 66권 31,102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한 절만이 우리 먹을 거리가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다 하는 것이, 저도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적만 하여도 부모와 함께 또는 조부모와 함께 한 집에 사는 대가족 제도 안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 홀로 가정이 수도권에만 31.7%에 달할 만큼 가족의 구조가 해체되고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대 간의 격차와 이념 차이로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자녀들과 헤어지기 전인 나이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쉐마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 이 교육이 되어지지 않을 때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세속화된 자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예수제자학교에서 하브르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자녀들과 함께 토요일에는 쉐마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자녀들만 하는 1일 캠프를 하루 종일 또 했습니다. 쉐마 학교는 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입니다. 부모님 중에 한 사람만 하기도 하는데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요.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먼저 해보는 과정입니다. 이제 3월이 되면 또 개강하게 됩니다. 이 학교는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는 세마 교육을 집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입니다. 그래 많은 가정이 참여하여 이 세마 교육이 우리 가정 자자손손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 손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때 저희 교회 청년부를 담당했던 백성철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것을 느끼고서 제가 세미나도 보내드리고 외국까지도 가서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이요, 이것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해보면서 이걸 정말 좀 더 깊이 연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백석대학교에서 이 쉐마를 가지고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7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이 논문이 작년에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타난 쉐마 본문의 구성적 분석 연구, 이런 책을, 이게 대한민국에 이 본문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거는 한 편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너무 귀하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자녀들도 가정에서 이 말씀대로 쉐마대로 그대로 이렇게 좀 가르쳐 보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 자녀들이 요새 우리 한밤 기도에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렇게 보면요, 너무 참 귀하게 예쁘게 잘 자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자라난 그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급변하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제일 시급한 이런 말씀과 가정의 회복입니다.
어찌 보면 고전적이요 시대에 지극히 뒤떨어진 듯한 타이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급격히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최근 10년 안에도 여러분 바뀐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새 식당 가면요, 주문을 그냥 이 태블릿에다가 하는 모습을 봐요. 결제도 거기다 바로 카드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결제를 하고요. 조만간에 여러분 서류가 없어지고 책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사랑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침에 한국에서 먹고 저녁은 다른 나라에서 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기업들이 세계 속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질병도 얼마나 급속하게 퍼지는지, 한 나라에서 퍼지는 질병이 삽시간에 세계화가 됩니다. 급속도로 변화되는 사회 물결 속에서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고 있고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달려도 듣고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달리다가는 마치 눈을 감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뜻의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hear and listen이 있습니다. hear, 귀가 있으니까 들려오는 소리를 단순히 듣는다는 뜻의 무의지 동사인 반면에 listen, 경청하다, 주의해서 듣다라는 뜻으로 의지적으로 듣는 것을 가리키는 의지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들으라 하는 이 호소를 listen carefully, 온 신경을 쓰면서 조심스럽게 경청하라고 이렇게 번역한 리빙 바이블의 이런 번역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합니다. 안 듣고 여러분 잘할 수 있나요? 들어야 말씀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썩지 아니할 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주신 법도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소리만 우리 귀를 열어놓으면 망하는 자의 길로 갈 뿐입니다.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 깊게 부지런히 귀를 열고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복받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2024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가문을 여러분 자자손손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2024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복잡다단한 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귀한 계명을 저희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의 가슴 속에 잘 새겨서 정말 복된 가문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된 가정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은 우리 집을 잘 짓고 싶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손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에 이 새해에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가지고 아름답게 집을 잘 지어가기를 소원하고 나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